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마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내가 아직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닥쳐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병에 걸렸으므로 곧 죽게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불가능한 병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평생을 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질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질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질병은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치료가 쉽게 되지 아니하고 평생을 더불어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므로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고질병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질적인 병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또 삶의 여유, 또 삶의 기쁨, 즐거움, 또 삶의 이런 모든 희락들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갈 때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가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며 살게 하고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짓눌리도록 하는 것이 고질병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좀 더 비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을 고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질병이 그러면 우리 육체적으로 발병하는 병만을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고질병 중에는 우리의 정신적으로 고질병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런 고질병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질병에 시달리는데 중독성이 강한 이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이 고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우리가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신앙적인 이런 고질병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이런 질병을 만났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런 고질병을 만났든지 신앙의 고질병을 만났든지 간에 이것을 극복하며 불행의 삶, 고통의 삶, 아픔의 삶이 아니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고질병을 극복을 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고질병들을 극복하고 이런 고질병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있었던 고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영적인 문제 가운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이들이 영적인 문제에 넘어진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어느 날 이 질병이 발병을 하게 되고 이 질병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눈물과 슬픔으로 그 삶을 탄식으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발병함으로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것이 고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이 병이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이런 병 가운데 또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더라도 이들이 다시 넘어지고 또 이 문제 가운데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행복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복병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고질병이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 얼마나 심하게 수탈을 했던지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의 도발 때문에 살기 위해서 토굴을 파고 산에 숨어야 했고 또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수고하여 결실을 거두어 두면 그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짐승들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런 생명이나 또 이들에게 있는 양식이나 가축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린 자녀와 또 아내들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단히 고통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가족을 빼앗긴 그런 고통 가운데 치를 떨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발병할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본문 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이 되는 5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이 고질병이 언제 발병을 했는가 하면 공동체가 평안할 때 발병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평안의 산물들이 그들에게 풍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질병이 이런 고질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1절과 12절에서도 또 3장 30절과 4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고질병의 재발은 분명히 평안의 때에
재발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는 이 교훈, 평안의 때에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질병이 재발하더라, 이스라엘에게 고질병이 재발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삶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 교만하여지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방탕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에는 문제가 없고 내 삶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만족하고 지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평안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고질병에 넘어지더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평안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을 하고 우리를 무장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넘어질까 심히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겸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경에서 교훈을 얻은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질병의 재발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고질병을 치료하셨는가? 좀 말씀을 살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하면 이 영적인 진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때 먼저 왜 이 질병이 너희가 전에도 이런 질병 가운데 이 고질병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적이 있는데 왜 또다시 넘어졌는가, 이들에게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 고난 가운데 넘어졌는가, 왜 너희가 이런 문제 가운데 넘어졌는가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치료해 주시는 것, 오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더 필요하고 또 이들이 미디안의 병기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기를 주시거나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실 텐데도 왜 이스라엘의 이 마음처럼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원인을 먼저 진단해 주셨는가? 윤택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진단을 먼저 해 주셨을까요? 뭐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이 문제구만, 이 약을 먹으면 내일 모레까지 당장 낫는다라고 하면 신뢰가 막 가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일 가능성이 많죠. 또 돌팔이이면서 또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하나님 만드신 신비로운 몸이기 때문에 당장 육안으로 보고 당장 말 몇 마디 해보고 당장 진찰 한번 하고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증상이 어떠하냐 많이 물어보고 또 진단을 이렇게 해보고 이번엔 이런 약을 써보자,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와서 이것을 더 검사해보고 또 다른 약을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으면 마음이 좀 시원합니까? 아니면 실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른 의사를 찾기가 쉽죠. 그러나 어떤 의사가 좋은가 하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당장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진통제를 많이 써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 좋은 의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문제의 진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에게 너희가 왜 이 문제 가운데 넘어졌는가 그 원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어느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진단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를 누구를 보냈다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모든 사사나 선지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잘 기록을 아무 곳에도 하지 않았다라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의 다 드러내셨는데 왜 이 사사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도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까봐,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라고 선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상태가 어떠한 것 같으냐, 그 말씀이 내게 다냐 그렇지 않으냐,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게 들려주고 있고 정상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단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또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라는 것을 보고 부흥회를 해도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때문에 모이고, 또 집회를 해도 누가 전하는가 때문에 그 집회에 모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 미스미디어 때문에 또 부흥한 교회들과 우리가 교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내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서 이 말을 하자면, 지난 주 중에 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억지로 나왔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더니 말씀을 전하면서는 어떻게 또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거든 목사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 지난 주간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한 목사라도 그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규문을 열어놓고 아멘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의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내 말을 따라 내 명령을 따라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 위기 때마다 길을 베푸시던 하나님, 홍해 앞에서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줄로 알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일주일 동안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도 돼야 됩니다. 6일 동안에도 늘 세상 가운데 내 일에 몰두하면서도 내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6일 동안 살고 주일날 와서도 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 생각 또 세상의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행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가르치는데, 오늘 그렇게 삶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둘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길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길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숨기게 되면 그 병이 깊어지고 누구라도 다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 병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가서야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대상이 되는데, 내가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드러내야 되고, 또 혹 주위에 이 병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병을 드러내야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며 나이가 들게 되면 치매라는 질병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이 치매가 아직도 떳떳하게 내가 치매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의 가족이 치매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주위에 저희도 느끼고 그리고 가족들도 느껴서 치매 진단을 받아보자라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왜 치매에 걸리냐라고 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삽시간에 그 정도가 많이 심각해져서 약을 완화시키는 약을 드시지 않으니까 많이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정말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을 전혀 못하는 그런, 그리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잊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리고 차를 운전하기가 어려운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이제서야 그래서 가족들이 치매 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서 종합 검사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억지로 권유를 해서 검사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었는가? 기도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질병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드러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고통당해야 돼. 내가 그 홍해도 갈라가며 너희를 건져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히 나를 배신해 좀 더 고통당하고 더 죽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생명만은 건져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더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더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내가 죄악인지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고 그래도 고통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질병에서부터 건지시고 문제에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보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새로운 삶, 희망의 삶, 행복의 삶, 건강한 삶으로 나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힘을 내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입술을 열어 죄를 고백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문제를 벗어나 평안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